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9페이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 믿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블레셋, 모압, 오늘 암몬, 또 이제 계속 지나가면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하나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오늘 암몬만 해도 말고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안 믿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나라 암몬을 부를 때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패역한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암몬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엄마가 무슨 내 엄마야 얘기한다 해도 이 엄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암몬 자손도 패역한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잣대가, 심판의 잣대들이 믿는 자들과 똑같이 겨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살다 믿었기 때문에 느꼈던 그 느낌은,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이 저에게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따르지도 않는 그 세상에서도 제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상에서 살려니까 헷갈리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믿는 세상에서 살던 말이나 단어나 행동들을 안 믿는 세상에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믿는 세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믿는 세상에 와서 하기가 또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가끔 이렇게 놀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고참들이 신병 들어오면, 야, 너 새로 왔구나, 가서 물 좀 떠와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다른 고참이, 야, 떠오지 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시키냐. 그럼 처음에가, 야, 너 안 떠와?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뭐래요? 너 떠오기만 해봐.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또 이렇게 해버린대요. 이게 누구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내 말로가 안전할까, 이게 헷갈려 죽겠는 거죠.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쟤네들 방법대로 사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렇게 안 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들으면, 이것 봐라, 눈으로 보이기엔 그렇긴 한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두 세상에서 내가 어느 쪽 장단에 춤을 출까, 이게 늘 마음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또 세상 비슷하게 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그 문화와 모습대로 살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말을 따라야 옳고 나한테 복이 될까 하는 확신이 아직 서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세상을 그 각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종교고 저들은 저들이 믿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서로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서로 행하지 않고 각자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참 하나님과 부처님보다도 자비로운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를 존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쟤는 제 믿음대로, 우린 우리 믿음대로, 우리 같이 좀 잘 지냅시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분 오늘 이 말만 한 줄만 기억하고 가도 오늘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는 좀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양쪽 세상 모두에서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야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사는 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믿는 세상과 믿지 않는 세상 양쪽에서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비친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서도 불러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도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에도 다가오시는구나, 거기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내 그 직장 상사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눈에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나 복은 세상까지도 따라오겠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지라도 여호와의 약속과 함께 하심은 그 복들은 거기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약속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세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뭘 믿고 사는지를 세상에서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나처럼 살도록 겁박하고 협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던 나도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 사는지를 그들이 보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 가정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자기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뭐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만 계속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바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야, 너 뭐 그러고 사냐, 주일날 뭐 맨날 거기 가서 앉아있냐, 좀 이렇게도 살아야지, 너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생각보다 굉장히 담대히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가 정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합니다. 세상도. 왜 그러고 살아? 지금 이래야 될 때야.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는 그들의 이 전도도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우리한테 전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못해요. 말을 하질 않아요.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도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나는 왜 삶을 이렇게 사는지, 내 우선순위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왜 이 우선순위와 믿음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겸손하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 나는 이래서 이게 너무 기뻐. 나는 이것이 너무 즐거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내 삶의 우선순위와 방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 라는 걸 왜 얘기하지 못하냐 하는 거죠.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도 다 그냥 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따라가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도 내가 뭐를 믿고 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너 이거 해라. 아니야, 난 이거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난 이렇기 때문이야 라는 걸 왜 얘기 못합니까? 나도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지혜 있게 언제 기회를 만나서 이런 것을 얘한테 드러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일부러 계획하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할 겁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 믿는 분들이라서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게 있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은 언제 복음을 만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눈치 보면서 따라다녔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들을 그렇게 마냥 따라다닐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여져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사도들처럼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사랑하고 믿는 바를 늘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과 오해와 따돌림을 당해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하박국서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꽉 차게 빈틈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 날이 와요. 그러면 저 때에 나와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웠던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을 정말 붙잡게 된 사람은 저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저 날에 저와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다 물로 씻듯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온통 초점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저 날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저들이 봐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가서도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부끄럽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까봐, 손해볼까봐, 굶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죽을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내 부르심이 바로 장대에 높이 걸려서 들어올려진 뱀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요. 이거 누가 볼까 봐, 누가 읽을까 봐. 온통 은혜든 뭐든 자기만 혼자 알고 있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너 큐티했어?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이거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는 아이에게요, 아이와 함께 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삶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게끔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아이는 듣지 않아요. 아이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을 그 가정에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지를 이 아이들에게 감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몰래 성경 보지 말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기도하지 말아요. 아이들 앞에서 같이 해요. 그들이 보게끔 해요. 그들이 듣게끔 해줘요.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내 숨어있는 그 음흉한 동기를 말씀이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숨어서 하려고 그래요. 부끄럽대요. 자존심, 나, 이게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보잘것없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지금도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도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사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들이 보게끔 자신을 그냥 열어놓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식입니다. 저 여러분 중에 괜찮은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나타나고 들어오는 생각들을 여기 프로젝터로 다 쏘면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저는 애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여전한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부른 교회들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내 자존심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함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드린 자들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단계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또 살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부르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뭘 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결혼한 부부들은 하나님이 결혼을 왜 디자인하셨는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내용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을 하셨는지를 그거를 드러내면서 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부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제 자녀도 떠나가고
남편도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노년의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 노년의 때를 어떻게, 뭘 믿고 어떤 법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지, 뭘 소망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부른 사람들이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삶의 모든 단계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 점철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죄의 특징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탐욕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 음란이 죄에게 손해를 끼쳐요. 죄는 원래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인 거죠. 그런데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게 하시는지, 성도는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성도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걷는지, 그거를 드러내라고 부른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당장 가라앉을 것 같은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도 함께 먹고 마실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성도의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성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성도도 사고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은 안 믿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달라요. 그들이 그 일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 일을 만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부름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세상 끝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단어는 조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저게 나라끼리 전쟁을 했을 때 이겨서 포로를 끌고 와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 나라의 포로들을 싹 끌고 와서 자기 나라의 가장 큰 길을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게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쭉 행진하게 한 다음에 길이 끝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걷게 하는 자예요. 이게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 끝에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지,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지를 세상이 보게 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를 어떻게 깨뜨리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한 큐티조차도 누가 읽을까 봐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죄를 책망하시는 고마운 하나님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나를 구경거리로 열어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꾸 증명받으려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증명돼야 되고 내 부끄러움이 숨겨져야 되기 때문에 비참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가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퍼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내 안엔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교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근데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더니 얘네들은 전혀 다른 복음을 받은 자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러나 지치지 말아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와중에도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은즉 너희 말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할 거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을 테니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래요. 그럼 세상이 너를 핍박할 거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길을 내가 간 것처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걸 답답해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복음을 줬는데, 바로 이런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바울 나는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있고, 약하고, 그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굶주리고, 그것 때문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거할 곳이 없고, 일하고 나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찌꺼기인 것처럼 나는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복음을 나한테 받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다 잘났고 다 왕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받은 복음이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복음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말씀 좀 보면 문제 다 풀리고 삶의 모든 매듭이 다 풀려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비나이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거든요. 생명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모두 죽어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드러내 주기는 이 일에 나와 동참하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죠 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 누가 크냐, 누가 이제 좀 괜찮냐, 누가 없으면 안 되냐, 이거 인정받고 자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에만 다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망 없음을 나타내는 거 싫어해요. 자기가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자인지를 은근히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다 그 인정이 안 오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어려움을 시작하는 거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운 겁니다. 진짜 복음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우리의 오해들이 교회를 항상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는 이 땅에서는 바랄 거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완벽한 행복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건강을 소유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뭐 아무리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낳고, 그죠?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 중에 안 아플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모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 소망은 뭐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떨지 알아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도움이 없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닌 때도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죄와 세상과 내 육신의 게으름과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때에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교회는 계속 안으로만 숨어가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우리한테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우리는 내가 믿는 바를 내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암몬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졸지에 가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피값은 누구에게서 찾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아요. 겸손히 양해를 구해요. 때로는 그들과 함께 해줘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도 드러내야죠. 찾아야죠. 그 기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기쁨을 주고 계신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심이래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에요. 몰랐습니까? 안 읽으면 모르죠. 그냥 예수 믿기로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교회들이 힘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기쁨이라는 사실,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나에게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절대로 이 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하는 척 해보지만 지칩니다. 낙심해요. 화가 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 길은 믿는 자들만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거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없다면 저들이 어떻게 들을 거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만 탓합니다. 그 사람만 탓해요. 복음을 드러내진 않으면서. 오늘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요, 암몬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었다고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라운드어바웃 한국에서 많이 실수하잖아요.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시는 분이 몰라서 잘못 들어갔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교통 법규를 내가 잘 몰라서 사고가 나면 경찰한테 이거 몰랐어요. 그랬구나 하고 보내주나요? 모른다고 용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 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너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어? 이스라엘의 땅에서 살 상속자가 없어? 그래서 네가 그 백성을 점령한 거냐? 그래서 그 성읍들에 들어가서 네가 대신 사는 거냐? 암몬이 이스라엘 족속 갓의 땅을 뺏어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갓에게 준 거고 너는 이 땅에 넘어올 수 없도록 선을 그어놓은 건데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어서 지금 네가 들어와서 사는 거야? 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선을 넘어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저들이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니네들이 뺏은 그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까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얻어가지고 누리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걸 세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만큼만 벌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 혹은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해가면서까지 벌고 성장하고 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에 쏟아붓고 있는 노력과 시간들이 정말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근데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고 성도의 사명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걸 다 팽개쳐 놓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초점으로 두고 시작한 인생이냐, 이건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거냐, 허락된 분량만큼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주신 어떤 중요한 사역도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다 뒤로 하면서까지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해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걸 명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또 살아가야 할 그 기본을 하지 못할 만큼 바쁜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 내 자녀들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때에 너의 필요를 다 채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나중이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하면서 살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걸 갖고 싸우실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지금 해놔야 이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합니다. 행복하려고, 잘 되려고. 근데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 어떤 만족이 뭔지는 몰라요. 누구는 건강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좀 내가 쓸모가 있게 바빠야만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만족을 느끼고, 사람마다 달라요. 성도의 만족감은 뭐여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걸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될까요? 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는데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말씀은 분명히 저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주장은 늘 뭐예요? 내가 아직 풍부해 본 적이 없으므로 한번 경험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와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들이 믿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은 때로 좀 불안하고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이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난 믿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만들 수 없는 선물로 받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안 믿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믿는다고 한 거는 교회를 다닌다는 뜻인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뜻인 거죠. 헌금 생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는다는 건 저 약속을 하신 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약속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저 약속들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복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될 줄을 알고 저기에 끌려가거나 저기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저게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 풍부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실제적인 변화가 믿음은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행복을 하나님이 만족을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를 말씀으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싶잖아요. 만족하고 싶잖아요. 평안하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지금 모든 결정을 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한대요. 하나님은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저걸 누가 가능하게 해요? 나 여호와가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지금 옆 사람이 모르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만족해 한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사시는 집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대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누가요? 저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요? 저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난대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믿어지지 않으면요, 이 말을 듣고도 사시던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소용없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믿음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달라져요.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믿는데요. 여러분, 방금 한 약속이 뭐였어요? 은도, 금도, 풍부도,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채우지 못한대요.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와 너와 함께 하는 것, 네가 나를 얻는 것이 네가 평생에 찾아 헤매는 그 모든 것을 다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서 즐거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된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뀝니다. 정말 달라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안 믿는 자들까지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손해들에 있어서도 결국 그들이 어떤 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날 이들과의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잠깐의 오해와 분란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릴지라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들이 볼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혼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자아와 자존심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대로 내어드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럽거나 두렵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땅에는 왕이 계시고 끝까지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꼭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가기로 우리는 결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겁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예수는 나의 참 소망입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막 닥달하고 소리 지른대요. 세상에 노래한대요.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옆에 있는 죄수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고 싸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말아요. 시비 걸지 말아요.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 복음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건 죄고 저건 죄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당신보다 더 끔찍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나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크신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할까요?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늘 입으로만 내가 얘기할 뿐이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나는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관계의 어려움도 갖지 않으려고, 그걸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그 직무유기에 죄를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정말 저들 앞에서 저들도 자신들이 믿는 바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담대히 말하는데, 나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그들에게 사랑으로 지혜 있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또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와 동행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눈으로 보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영혼을 위한,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희 형제들과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복되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정말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모든 걸음들과 길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도 자기가 믿는 바를 이처럼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도 내가 믿는 바를 저들에게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정말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들을 여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나의 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소망인 줄을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건지시며 내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어디에 가서도 자랑하기 정말 자랑을 많은 내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는 아들 딸들을 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을 품고 엄청난 기회와 은혜를 아버지 이들에게도 드러내는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덧 무관심해져서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되는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성도의 그 소명과 부르심을 바로 알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대체 이 땅을 왜 살고 있는가? 내 명예와 내 안위와 나의 잘됨과 나의 인정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때로는 바울과 같이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굶주리고 목먹고 헐벗고 매맞고 일하고 욕먹고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을 담대히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처럼 내가 가정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아버지를 늘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에만 갇혀 살다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지 않도록 이제 담대히 분연히 일어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나의 하나님과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땅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담대하게 하사 바로 이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